잘못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그런 거. 남편의 신앙이 힘이다. 아, 남편이요? 네. 네. 제가 혼자 살았잖아요. 2002년도에 사실 헤어지고, 사실 201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긴 시간이었네요. 네, 긴 시간 혼자 살았죠. 살면서 2008년도쯤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배우자가 있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라고 생각하다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당신을 닮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야, 그렇게 기도를 했죠. 화끈하세요. 네. 그러다가 2010년도에 결혼을 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까도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도저히 타협과 양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남편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사모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시고 저도 이제 목사 사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모로서. 야, 남편분께서 신학 지금. 네. 대단하네. 얼마나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남편도 같은 변호사거든요. 네. 네, 변호사인데 처음에는 신학을 할 거라고는 꿈도 안 꾸고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번민을 하더라고요. 이거 해야 되나? 그러다가 지금 일반 신학 석사 과정은 둘이 같이 마쳤고요. 남편은 따로 목회 신학을 하면서 이제 준비 중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삶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준비된 사람 불렀잖아요. 네. 하나님이 마찬가지 준비된 사람 이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 모든 준비된 것을 하나님 쓰시려고 이제. 네. 두 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하에 만나시고 이렇게 서로 결혼 생활 이후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예언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너는 커서 목사의 사모가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셔서 저는 네. 굉장히 부담가짐을 되긴 되겠네, 가지고 이제.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네요. 그냥 평범하게 오셨으면 또 오시는데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또 판사도 하시고 경험 있는 사모. 네. 네. 경험 있는 사모. 저는 사실 제가 목사가 됐으면 했었거든요. 와,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2006년도쯤에 제가 그때 다니던 온누리교회 하영자 목사님도 신학을 두 번쯤 권유하셨어요. 네. 근데 제 멘토이신 또 김태만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저를 위한 중보자신데 신학을 하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사건 중에 어려운 때이긴 하였는데 그날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뭐 흥기발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위주 여생,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원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위주 여생, 좋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화끈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요 여자 목사님들 목회 잘해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 그래도 제 자기의가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처럼 한 단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그 생각보다는 저요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약간 좀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저는 하나님을 위해 남은 여생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신학대학원을 갖게 됐죠. 와. 근데 이상하게 제 생각대로 제가 목회 과정으로 연결은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면서 저는 오히려 다른 쪽 분야, 대사회에 대한 그런 일들 쪽으로 많이 열리고 뜻밖에도 남편이 목회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와.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다, 또 저희 어머니까지, 게다가 제가 아까 딸이 5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막내 딸이 있는데 제가 한번 학교에 선생님 면담을 갔더니
얘가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글로 쓴 게 있대요. 네. 그래서 몰래 좀 보여달라고 했죠. 그래서 사진을 찰칵 찍어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설교가 잘 되는 날이에요. 설교가 잘 되는 네. 그래서 얘가 써놓은 게 아니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를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감동받아 울기도 했다. 응? 오늘은 설교가 또 잘 되고 기도도 참 잘 됐다. 아유, 귀여워. 내가 여자 목사라서 나를 비웃는 사람들을 해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제가 네 얘가 딴소리 할까봐 증거로 남기기 네, 위해서 네.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야 어떻게 자녀와 남편과 어머니와 또 저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뭐 끊임없는 죄인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그만큼 그 딸아이가 그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엄마의 영향이 또 부모님의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네요, 목사님. 네, 아주 이쁘네요.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되니 전도하기 어떠세요? 네. 변호사요. 전도하기 좋죠. 네. 네. 예를 들어 법관은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 공무원에서 헌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색이나 이런 걸 그렇죠.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사실 개인과 개인의 만남입니다. 저는 사실 표현이 좀 강렬하지만 무식하게 전도했어요. 오, 어떡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사건을 수임하면은 뭐 민사, 형사, 가사 뭐 여러 가지 사건 많이 있지만 저는 형사 사건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네. 그럼 구치소에 가요. 구치소에 가서 얘기도 듣고 뭐 변론 방향도 정하고 하지만 일단 찔러보는 겁니다. 고구마 전도. 네. 구치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 같이 제가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 안 하실래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 안 하실래요? 와. 네. 속눈썹 치고 믿어보세요. 심지어.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의 예외 없이 한 번씩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얼굴도 두껍고 또 어린애 같은 신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의식하고 이랬으면은 못하죠. 못했을 텐데 심지어 저는 이제 최근에도 또 항상 기도를 해요. 끝나고 나면. 그럼 어떤 의뢰인은 그렇게 말을 해요. 변호사님 주변 사람도 있는데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당당하게 하시는구나. 네. 강하고 그래서 담대게. 야.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도 어려웠잖아요. 네. 힘들 때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인데 절박하죠.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길로 들어간 사람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은 4살 때 네. 역전에서 그 어머니를 놓쳤어요. 아유, 오. 그래서 네 살 때. 얘가 뭐 갈 데가 없는데 소매치기 하시는 분들한테 가게 됐어요. 아유. 그래서 거기는 막 기술을 가르치고 이러나 봐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계속 하니까 그거는 한 인생의 반을 감옥에서 보낸 거죠. 아, 한 30년 이상을 아유. 계속 똑같은 일을. 그러다가 나중에 재판을 받으러 가려니까 너무 판사님 얼굴 보기가 싫더래요. 너무 자주 봐서 그런 거야. 네. 아유. 그래갖고 자살 기도를 4번이나 한 거예요. 철창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뭐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감옥에 나오는데 구치소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자살할까 봐, 기도할까 봐. 저한테 변론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해서 변론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사람의 변론을 하면서 야, 나인들 달랐을 수도 있을까? 내가 만약에 4살 때 어머니의 손을 놓쳐서 저 환경에 처했으면 나는 뭐 그렇게 근사하게 살 수 있었을까? 나도 뭐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 그 어머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제발 자기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넓은 곳에 뿌려달라. 왜냐면 하도 좁은 곳에 갇혀있으니까.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의 인상이 남는 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죠. 예. 네, 복음을 전했죠.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에요. 물론 사회의 질서 때문에 형벌 반드시 필요하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행복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네. 판사 출신 변호사님 얘기하니까 오 그게 정답이구나. 네. 그렇게 가야죠. 네. 그래서 그 사람도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신다. 음.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저 듣고 싶었던 말이죠. 네, 그런 대화가 어머나 물론 얼마나 듣고 싶었어요. 형은 나왔어요. 엄하게 나왔어요. 하도 전과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같이 절망적인 사람하고 손잡았었던 경험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아, 정말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눈물이 너무 나네요. 근데 정말 아유. 눈물 날 일 참 많아요. 정말 이 사람들 삶의 그 현장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하다 보면 뭐 돈도 못 내는 사람 있고 수입료도 못 내고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럴 때 현실은 돈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많이 갈등을 느끼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비유를 참 그래요. 네. 그 하나님이 그 청지기가 재산을 막 뭐 횡령하고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 사람을 이제 해고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다 탕감해주고 네. 다 봐주고 증서 다시 쓰고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지혜롭다 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 예, 잘 아, 이해가 안 되는 아,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 메꿔놓거나 예. 맞아.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면 더 횡령해. 더 그런 횡령해서 것도, 몰래 숨겨. 자기 뒷날을 위해서 숨겨놓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는 건 메꿔놓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거죠. 이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남을 도와주는 네. 게. 근데 돈도 중요하죠. 저는 항상 목사님, 어떻게 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습니까? 저 돈 되게 필요하거든요. 하나 저는요, 주시겠죠. 옛날에 어느 정도였냐면요. 왜냐하면 돈으로 유용하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돈 타령을 하니까 옛날에 하영자 목사님이 한번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목사님 저 돈을 좀 많이 좀 해서 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딱 제 손을 이렇게 펼치게 하시더니요. 어떤 기도를 해주시냐면 하나님 이 손에 큰 돈을 만져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내 거는 안 되고. 만져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가 있죠. 돈이 만문 아닙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그 무신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돈으로 또 유용한 일들을 아까 말했듯이 선교지의 학교도 세워야 되고 병원도 맞아. 지어야 되고 흘러가게 하는 어려운 거죠. 사람은 도와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확 훌륭하게 하는 돈이 또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관계 속에서 늘 갈등을 하고 저희도 돈을 벌어야 월급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갈등과 긴장이 있는데 어쨌든 거나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는 만져만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매출 신고할 때 좀 덜하고 뭐 자꾸 현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100% 하신대요. 근데 100% 하셨으니까 돈 못 벌었겠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세무신고하고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당연한 건데 또 요즘은 또 다 거의 세무신고 다 거의 100% 해요. 근데 제가 개업 초기에는 좀 그런 일들이 없고 관행적으로 현금 수수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고 요즘도 간혹 있고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비용까지 뭐 하여튼 건 모르겠지만 들어온 돈은 100% 완벽하게 신고를 한다라는 결단을 내렸고요. 또 서원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상당한 부분은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내보낸다.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서운하셨군요. 근데 안 지키는 사람 많은데 그거. 아, 안 지키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근데 정말 10의 2조를 한다는 게 이게 힘들어요. 힘들죠. 10의 2조를 하고 세금 싣고 다 하고 남도 없어요. 이거 모두 하고 솔직히 10의 2조 자체를 이게 순이익 개념이 아니라 매출 개념 한다는 거는 엄청난 그렇죠. 일이거든요. 순이익 몰라도. 네. 그래서 제가 공동체 실험을 막 하면서 이게 막 적자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그 도저히 이게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하고 고민 중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냥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에 매이는 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다.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돈은 쓰기 위해서 큰 벌어야죠. 돈을 만져만 보게 해주세요. 은행에 갑시다. 아멘. 은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인데 이게 목돈을 냈는데 현찰 내는데 아마 수상하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뭐 마약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뭐 탕감하는 식으로 교회에다가 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교회 쓰겠다. 내가 받지 마라. 아는 이상은 네가 모르고 받았으면 몰라도 그러네요. 아는 이상은 그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안 받은 적이 있는데 저 이건 뭐 거룩한 목적 써야 되는데 그런 방법까지 해야 되는가. 네. 방법이 중요하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플러스 때에 달라져 과정 신학을 했는데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안 좋으면은 그건 안 좋은 거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다. 네. 네. 사는 게 아멘입니다. 중요해. 아멘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 계시고 판사, 변호사로서의 그런 삶들을 살아오시지만 결론은 정말 법에 뿌리는 사랑이다. 네. 고백하셨어요. 네. 네. 그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제가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판넨베르크 신학자가 네. 네. 한 말이거든요. 천대신학자. 그래서 법에 뿌리는 사랑이라는 말에 있어서 그 사랑의 정의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역지사지. 역시. 사실 역지사지 정말 하기 어렵거든요. 그거 진짜 안 돼요. 네. 특히 돈이 많거나 지위가 많거나 나이가 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역지사지는.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거하고 두 번째는 조인, 남을 돕는 거.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그 갑을 논쟁이 너무 많잖아요. 네. 갑의 삶, 을의 삶. 또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인 것도 너무 자기 자녀를 갑의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갑과 을의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인간사를 돕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 우리 항상 도움 필요하고 또 때로는 항상 돕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 그러니까 남을 돕는 거. 그러니까 돕는 거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률 쪽에서도 아니면 사회 모든 분야도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듣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라. 저는 그 말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자신이 도움을 준 사람들을 남기는 거다. 아, 모든 입법, 사법, 행정, 사회 모든 교육, 모든 게 근본을 사랑의 뿌리를 준다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자, 우리 이제 행복 행복 노하우. 네. 자, 이인경 변호사님 내 삶의 행복 노하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품. 네, 좀 의외죠. 저는 인품이 너무 부족해요, 목사님. 전 지금도 제 인품을 생각하면 너무 얼굴이 빨개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요. 네. 사실 뭐 다혈질 뒤끝없다고 하는데요. 아니 자기만 뒤끝 없으면 뭐해요? 남한테 상처는 주고. 제가 하고 처음에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어떨 때는 제 동생이 더 성품이 좋아요. 네. 야, 네가 할 걸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 찍었다. 네. 네, 근데 늘 이제 깨닫죠. 네. 조심하고. 네. 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저는 성경에 볼 때 성경대로 10계명 다 지키고 9가지 열매 맺고 뭐 하면 왜 크리스찬들이 괜히 손해보고 너무 힘들게 살고 뭐 불행할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인품이라고 썼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행복 노하우. 트라우마가 없어야 돼요. 아, 트라우마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그거 너무 있고요. 사실 뭐 짐승의 수준으로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자꾸 불행해지는 이유가 살면서 겪은 관계의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게 자꾸 발현되고 또 상처가 되고 그게 막 쳇바퀴 돌거든요. 근데 전 트라우마도 저도 있죠. 전 트라우마가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가족사, 또 나의 이혼. 제가 동업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좀 실패했거든요. 경제적 손해도 보고.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또 그때 상처를 받고 경계하고 사람을 오픈 마인드로 정말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없어야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언제 트라우마가 물론 지금도 뭐 다 있겠지만 없었냐면 제가 지금 남편이 저를 만나서 저를 꾸준히 관찰을 하고 그리고 자기 트라우마가 뭐인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지적해주고 정말 울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해줬어요. 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여. 너희가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리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 말 못 믿죠? 우리가 왜 이렇게
노예처럼 살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자기의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알고 내 트라우마를 예수 보혈로 덮어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 그때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사모님도 트라우마 있으면은 아니 보혈로 덮어야겠어요. 아니 기도를 받아야겠어요. 야 예수님의 모습으로 남편분의 그 사랑 감사. 보셨네요. 뭐 감사는 우리나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딱 눈을 뜨면 땡큐, 땡큐가 두 번째 I am happy, 네. 세 번째 I am yours. 어. 너무 막 이렇게 기뻐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 노래 거예요. 시인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그게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행복의 비결일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중에 제일 능력 있는 기도가 감사 기도죠. 아멘. 그거 좋은데요. 땡큐가. 네. I'm happy, I happy. I'm yours. 땡큐. 제가 저 미국에서 엘리베이터 타서 한번 네. 미국 사람 신발 밟았어요. 모르고. 네. 아 땡큐. 밟아줘서 고맙다는 거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근데 미국 사람들 그 배했잖아요. 뭐든지 땡큐가. 그 목사님 한마디 하시죠. I am happy. 야 정말 입으로 그 감사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죠. 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네 그것이 또 다른 또 은혜를 사실 경험하는 자녀들 거예요. 길러보면 자녀들이 감사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그러시겠죠. 네. 아 저도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네요. 요즘 묵상적인 뭐 찬송이나 뭐. 요새요? 네. 요새 제가 새벽 기도 나가게 된 것도요. 사실은 남편의 권유에 의해서 나가게 됐어요. 제가 너무 남편 얘기 많이 하나요? 아우 네. 좋아요. 아, 이런 네. 때 하셔야죠. 그 새벽 예배를 꾸준히 다니던 사람이라 초창기에는 제가 자고 있으면 혼자 가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같이 나가게 됐는데 요새 새벽 예배 특세 40일을 하는데 성경의 인물들 40인의 인물들을 쫙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성경의 40인들의 인물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는 범호법인 산지가 지금 하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 도약을 준비 중이면서 뭐 삼손, 기드원, 다윗, 사무엘 뭐 이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같은 젊은이들이 산지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오대양 6대주를 나가고 이제 한반도를 경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불가능한 꿈을 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런 묵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산지도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지만 네. 우리 은경 대표님의 변호사님의 삶에 어떤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죠. 옛날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성취로 내가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르라 하고 뒤를 보면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셨어?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은기 변호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거기서 이게 이제 징검다리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엘리야가 그리시나가 와서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네. 또 사르밧가보 가정 가니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갈멜산 가니 또 말씀해 주시고 호렙산에 또 말씀했잖아요. 여기 와서 또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네, 어떻게 그래서- 살아라. 네. 분명히.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는 건 괜히 아닌 것 같고요. 느낌에. 네. 아,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간에 뭔가 좀 퍼블릭 이슈에 관심도 많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꾸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사모님 잠깐 북한 땅 얘기하셨는데요. 북한에 대한 울렁울렁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아멘. 네.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한테 담대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와, 네. 서운하면서 네. 목사님 막 열정이 다시 확 올라오는데요. 아니 근데 참 힘든 게 저는요. 네. 목사잖아요. 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나오면은 야 이거 이렇게 살다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게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 아니야? 또 교인들이 네. 소금이 안 되고 그걸 담대히 실천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사실 목사님 저도 사실 그렇게 뭐 하나님을 실천하면서 뭐 완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노력해야 돼. 늘 그냥 그 과정이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고 또 연대해 가고 싶고 이 연대한 힘으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 이제 성경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노력을 하는 무브먼트는 하고 싶어요. 아멘. 네. 법무법인 산지를 통해서 또 그 남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변호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걸 기대하고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너무 매력 있으세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참
그게 제 삶의 어떤 소망이었는데 오늘 이은경 변호사님을 만나니까 참 하나님 시원하시겠다. 저는 그 그런 생각이 변호사, 범죄 검사, 판사 많이 만나는데 좀 고지식하지 않는가? 어? 그렇게 좀 딱 맥힌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고 제가 완전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시원하시고. 그리고 삶의 그 간증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 어둡고 절망적인 삶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모습에 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네, 목사님?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Thank you God. I am happy. I am yours.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시간에도요. 정말 Thank you God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찾아뵙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